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나와 정반대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때도 있지만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인 가치관이 닮아 있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잘 맞는다는 건 나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배려하며 공감과 유대를 쌓을 수 있는 관계인 것이죠. 이런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울 수도 있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따뜻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며 늘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늘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행복은 쭉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자,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들, 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눔의 삶을 살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어요로 문을 열겠습니다. 희훈아, 희훈이 몇 살? 4살. 3살? 희훈이 형욱이 사랑해? 진이도 사랑해? 문지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하니? 아빠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그래, 아빠도 희훈이 사랑해. 지금 황 목사님 목소리가 딱 희훈이 지금 나이쯤. 목소리 젊고 어리고 예쁘네요. 티 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 나누어 주어요.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주님을 사랑해 보아요.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좋은지 이젠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한 번만 더 하자.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이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법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만난 상대라도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라.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참 중요하죠. 저는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도 많은 교회를 다녀와서 제 기억 용량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교회 이름들이 이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10,000교회 이상 다녔으니까. 옛날에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날짜도 기억하고 목사님 이름도 기억하고 그랬거든요. 초창기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용량이 차니까 그다음부터는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기억이 점점 줄어가는 나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가끔 얼굴은 떠오르고 그 사람과의 어떤 일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건 정말 큰 사랑이죠. 정말 좋은 관계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으려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되뇌어야 되겠죠. 두 번째, 상대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라. 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너무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내 스타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관계는 이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과 적당한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제 사랑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를 만들고 또 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과해지면 그 사랑은 깨어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되 부담 없는 정도의 관계, 불편하지 않은 관계로 이어갈 때 여러분의 관계는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스타일로 그 사람을 강요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이거 금방 들통나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일인데 아는 채 했다가 더 나에 대한 실망을 줄 수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아는 것처럼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넉넉함으로 상대를 대하라. 이거 사실 쉽지 않은데 누구나 상처받죠. 상대가 조금 나를 배려하지 않거나 무례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를 깔아뭉개는, 나를 무시하는, 나를 싫어하고 배격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내가 마음을 넓히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상처받지 않고 삐지지도 않고 이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 잘 삐져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에게 늘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되라. 상대의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야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그거 너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좀 배우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더 잊을 수 없는 관계, 돈독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야죠. 평생 배워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너무 나의 적극성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만남이 편안해야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죠.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만났는데 참 좋긴 한데 뭔가 부담스러워, 편안하지 않아. 그러면 이 만남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7번째,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즐겨라.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만남을 이어간다면 이거는 천국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세상 가치관으로 교제하면 뭐 술 마셔야 되죠. 그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특히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로 교제한다면 더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8번째, 축하의 말과 위로의 말을 놓치지 말아라. 축하할 일이 생기면 정말 마음 다해서 축하하는 겁니다. 아,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그리고 또 힘들어할 때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해야만 이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9번째,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정신적으로 의지하면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뭘 줘서 그냥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는 그 이득이 손해로 변하면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정신에, 생각에 참 고마운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잘해줘서 막 뭘 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의지가 되고 힘들 때 나에게 와서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면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느껴져요. 저 사람이 지금 입 빨린 소리로 나를 위로하나, 나에게 잘해주나, 아니면 정말 위하는 마음일까? 마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 하는 립 서비스는 오래 가지 못해요. 물론 그런 말에 현혹돼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진실이 담겨져 있는 마음, 진정한 마음,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관계는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자, 감동적인 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목동의 상자라는 글인데 최근 상황과 빗대어서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시골을 돌아보다가 총명하고 마음이 맑은 목동을 만나서 그에게 나란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나란 일을 처리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맑은 정치를 해가니 부정부패한 무리들이 견디기 어려웠던지 오히려 그를 부정축제자로 모함했습니다. 임금님은 현명했으나 거듭되는 모함에 할 수 없이 그의 축제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페스티벌이 아니고 재물을 쌓았다는 의미죠. 축제. 그러나 아무런 축제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다만 조그만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간사한 무리들은 그 상자 안에 온갖 보화가 가득 들어있을 것이라며 상자를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임금은 이걸 열었다가 정말 증거가 발견되면 어떡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옛날 그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피리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목동 출신의 정치인이 얘기를 합니다.
폐하, 이것은 소신이 궁정을 떠나 목동 일을 다시 하게 될 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물건입니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있을 수도 있죠. 청렴결백. 사실 정치를 하거나 또 공무원을 하거나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기대하죠.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란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 이런 게 문제죠. 적법한 절차로 남들이 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가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고생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나도 큰 것을 얻기 위해 그 권력을 이용한다면, 또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줬지요.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내 편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고,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교인을 원수로 만들고 배격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두를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소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옵니다. 먼저 이 땅은, 그리고 정결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적게 가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가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나눠야만 가벼워질 수 있네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간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가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하리니.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가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가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영원한 그 나라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네, 지금 시대 상황이나 뭐 정치 얘기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유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다 목사님이 겪은 얘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지 목사님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통전화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울리는 핸드폰 소리 때문에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또 이 트롯으로 많이 컬러링을 해놓으시죠. 예배 시간에 뭐 트롯이 막 나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리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목사님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뒤늦게 그 벨 소리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량 난감이죠. 당황한 목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얼른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지금 제가 설교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저 웃지요. 자, 또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뭐가 잘못됐죠? 신분이 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죠.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관원이었던 사람이죠.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 가끔 저도 분명히 머릿속에 이름은 이건데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단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아마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자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설교가 은혜가 있어 그런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갔지만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실수를 깨닫게 된 목사님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얼른 자세를 가다듬고 멋지게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순간 교회 안의 성도들은 배를 잡고 뒤집어졌습니다. 네, 교회도 좀 이런 분위기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교가 너무 심각하면 저도 좀 설교가 심각한 편인데 자, 3번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를 맡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배추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뭐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직접 먹거리를 재배하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 듯합니다. 가을 햇볕은 뜨겁고 잡초는 끝없이 이어지고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한참을 궁리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자리에 있어서 제가 잡초를 다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죠. 지혜 있는 목사님의 얘기 3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2곡의 찬양 듣고 오죠. 감사 위에 감사, 그리고 내 눈 지켜주세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을 내 눈엔 미움 근심 어둠이 가시질 않네요. 원수 사랑 정말 어려워요. 내겐 이웃이 모두 귀찮고 피곤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눈 갖고 싶어요. 너희가 내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란 주 말씀. 그 말씀 따라 내 눈 이젠 하나님 찾아 사랑할래요. 주 말씀 따라
눈 이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찾아 사랑할래요.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을 내 눈에 미움 근심 어둠이 가시질 않네요. 원수 사랑 정말 어려워요. 내게 임시 모두 귀찮고 피곤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눈 갖고 싶어요. 너희가 내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란 주 말씀. 그 말씀 따라 내 눈 이젠 하나님 찾아 사랑할래요. 주 말씀 따라 내 눈 이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찾아 사랑할래요. 하나님 찾아 사랑할래요. 내 눈 지켜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좋은 글 나눕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글입니다. 크리스천만을 위한 특별한 복이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농장에만 햇볕과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기업만 축복하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거나 크리스천만 골라서 병을 고쳐주어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멸망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신지요? 그러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뮤직박스 라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감사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남은 평생을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정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같이 할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영원토록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